뭐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휴게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몰라요. 여자 화장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에 써 있는 그런 문구들이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뭐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뭐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짧은 글귀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화장실에서 본 거 말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충격적인 그런 글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신학교 1학년 때 학교 기숙사 화장실에서 이렇게 읽은 그런 글이에요. 기숙사에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침에 대부분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칼은 10칸밖에 안 돼. 그래서 급한데 그래가지고 신학교 1학년 기숙사 들어가가 처음 뭐 잘 모를 때 급하니까 강의실 쪽으로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두 번째 칸 들어가가지고 일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누가 이렇게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어딘들 당신 앞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딘들 당신 앞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보는 사람 없으면 뭐 별짓 다 해요. 근데 하나님 앞이 아는 곳이 없다. 제가 어쨌든 신학교 1학년 때 한 30여 년 전인데, 그때 받았던 충격, 그 감동, 잔잔한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제 마음에 여운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뭐 화장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사실 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1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모세를 대신해서 출애굽한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림 좀,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갈릴리, 사해바다, 가나안 땅. 근데 오늘 그림은, 다음 그림. 오늘 이야기는 이 땅을 다 차지했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해가지고 북부, 남부 다 차지하고, 이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논아주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 12부족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주게 합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에 뭐 2지파 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임장로님 목축을 하고 계신데, 함장로님도 목축을 하셨는데, 이 목축은 또 농사랑은 다르게 짐승들을 먹일 초지가 있어야 돼요. 또 이것들을 끌고 뭐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 므낫세 반지파랑 같이 두 지파랑 므낫세가 여기 또 있잖아요. 므낫세 반지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므낫세 반이랑 여기 므낫세는 여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 우선 여기를 놓아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 땅을 미리 줘버렸어요. 줬으니까 우리 전쟁이 안 나와도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들과 가축들은 남겨두고 이 땅을 다시 차지하는 전쟁에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지파랑 2지파가 참여를 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지파를, 이 땅들을 지파별로 이렇게 논아주는데,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완전히 포장된 선물을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미래에 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 진호 씨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결혼하면 행복이 막 펼쳐질 것 같죠. 1년 전에 결혼한 은택 씨, 다빈 씨, 결혼하면 행복이 막
생겨나고 막 누리고 그러던가요?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같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거예요.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라, 합격했다고 끝이 아니라, 취직했다고 끝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게 인생의 재미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른이 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완전한 그런 100%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남겨주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나안이 있어요. 우리 임장로님 때 농장 이름이 가나안 농장이고 가나안 식당이고, 우리 유정교회 사람들 가나안이라는 말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나안이 그 말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만은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가보면 요 동네만 푸른 풀밭이고 나머지는 뭐 사막이고 뭐 황량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개척해 나가야 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이 땅을 분배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어쨌든 만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잖아요. 이러한 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따가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할 텐데, 청소하다 보면 편한 일이 있어요. 쉬운 일이 있어요. 오늘 청소하는 거 보면 막 의자도 막 밀고 막 스칠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밖에서 빗자루 들고 설렁설렁 일하는 일들도 어쨌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가능하면 편한 일, 쉬운 일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20명이 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청소 안 돼. 안 하는 게 나아.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땅들이 다 있는데, 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거는 다른 사람도 다 노리고 있는 그런 거예요. 갖고 싶은 그런 땅이에요. 근데 다 그것만 가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때, 땅을 분배해야 되는 이 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또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이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특별히 한 노인네가, 나이 85 먹은 노인네가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래요. 근데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야.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면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뭐 요즘 이 좋은 포도 그거 뭐라 그러더라? 예, 뭐 하여튼 그거 씨 없는 그 포도 맛있잖아요. 그것도 포도 알맹이가 이러고 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면 경험하겠지만, 포도 한 송이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저만해요. 한 송이가. 포도 한 송이 이딱 안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포도 요만해, 와 좋다 이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포도 한 송이를 장정이 둘이 이렇게 짊어지고 갈 정도로 이런 포도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어요. 뭐 개량한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이 무척 좋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보고 12명의 사람들이 와 좋다, 와 정말로 좋아요, 빨리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좋지만
거기는 이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나섰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또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이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영적으로 한 세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처럼 용감하게 뜨거운 가슴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0년 전 이야기예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죽으면서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겼어. 똑같이 보고 똑같이 좋은 보고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 누구? 갈렙은 40년 동안 성경에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왔어요. 우리 문영아 원장님, 저랑 똑같이 일을 했는데 목사님만 칭찬 듣고 목사님만 조명을 받아.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서운해야지 당연히. 지금 갈렙도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어디에도 한 번도 갈렙이 서운해가지고 서운한 마음을 뭐 어떻게 표현했다,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름 없이 빚 없이 산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렙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가 아닌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갈렙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실었거든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기도.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 명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 팔, 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랐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사고 감히 청할 수는 없사오나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해 주시어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그런 기도문인데, 이게 17세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요 즈음이에요. 요때 중세 어쨌든 수도원의 어떤 분이 쓴 그런 기도문인데, 제가 이 글을 대하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저도 제 모습을 이렇게 보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갈렙이 참견하고 꼰대 노릇하는 그런 늙은이가, 그런 나이 먹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빚 없이 겸손하게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저와 우리 유정기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갈렙은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85의 나이였지만 아직 40살의 장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날에도 기꺼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5장 말씀을 보면 헤브론 산지에서 블레셋을 쫓아내는 전쟁에 이 갈렙이 참여합니다. 그는 진실로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강건했던 그런 게 아니라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강건했어요. 소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시편 118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들 살아계시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거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어. 이거는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남아있는 그런 거예요. 리빙스턴이라는 그런 분이 이런 또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냥 목숨 붙어 있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강 목사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 되지 말고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강 목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하신 그런 말씀인데, 내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이 마음 옛날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갈렙처럼 이 뜨거운 마음으로 불꽃처럼 우리 인생을 불사를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갈렙은 겸손의 사람이었고 강건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85 먹은 갈렙이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거 노역 아니냐고. 젊은 사람들 시키지 꼭 이렇게 나서서 그러냐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14장 9절, 그날에,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 그날에라는 날이 언제입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라도, 근데 아직 이 땅을 분배할 때 그 모세가 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기다렸는데, 그러니 이제라도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나왔고,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요구하는 이 헤브론 산지는 이따가 좀 영상 좀 잠깐 볼 텐데 그렇게 좋은 땅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은 안악자손이, 어마어마한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갈렙은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야망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14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평생을 85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또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왕년이 없어요. 내가 젊었을 때 해봤는데, 내가 집사일 때 해봤는데, 헌신했는데, 왕년 얘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을, 그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것,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게 참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1년을 살아오면서 느슨해졌던 그런 마음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 할 때마다 다시 옷깃을 여미면서 다시 뜨거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린 게 아니라 2년째잖아요. 지치게 되고 또 들려지는 그런 소식은 소망의 소식보다는 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뭐 하루에 확진자가 다시 뭐 2,000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이렇게 들리는 두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서 저에게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간증자로 쓰는 그런 분들, 사실 뭐 특별한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이웃이고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느슨해졌던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일들을 이 갈렙처럼 꿈꾸면서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의 삶을 다시금 다짐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